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동일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와 주님이 외치는 소리는 다른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지만,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심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왜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사역의 시작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외치셨는지에 대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제 가슴도 조금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느긋하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좀 여유롭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느긋해집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뭐 괜찮겠지.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시간이 좀 있네.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삶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지금 안 해도 된다, 굳이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급하게 일을 하거나 삶을 살다가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를 놓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살아가요. 시간이 한정없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시간도 한정없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도 느긋해요. 내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급할 것 없으니
천천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당장 뒤에 말씀만 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천국이 너희들의 눈앞에 와 있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당장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해도 이상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급한 겁니다. 그만큼 급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주님의 급한 마음이 들려있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이상할 것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여유롭네, 내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 아닌 확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느긋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그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느긋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당장 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때에 안 오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면, 느긋하네, 괜찮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 을 안 했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전해주는 말을 전해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억지로 그 얘기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40일이라는 기간. 요나가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시간이 40일이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니느웨는 이방 나라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악한 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성읍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했다라면 그 성읍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성읍은 정말 악한 겁니다. 악한 것들이, 죄악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벌어지는 곳이 그 성읍이라는 거예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에서 그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하리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요나가 외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왕복을 벗고 자신 또한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에 잿더미 위에 자신을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대신들과 조서를 보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왕이 조서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다 보내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죄악된 것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40일이 지나고 난 즈음에, 만 37일, 38일 그쯤에 느긋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 외침을 외치는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40일이나 있네,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네, 이게 아니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우리에게 여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 가장 낮은 자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멈춰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회개,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의 악함,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들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여유가 있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유가 많아요.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예약해 놓은 것도 많고, 내가 준비한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라는 마음을 지금 우리도 갖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느긋한 겁니다.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의 첫머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을 받거나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혹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힘듦, 혹은 내가 좀 더 얻어가야 될 것, 좀 더 누려야 될 것,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이것들에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당장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부르짖고 용서를 구해야지 라는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채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와 비교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도 니느웨와 똑같은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의인이 있을까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의인을 이야기하게 하고 의인 5명만 있어도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곳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은 더 큰 악을, 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멸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다르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멈추실 준비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시죠.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을 거면 왜 저를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니느웨로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셨습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덜거려요. 그런 투덜거림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택은 멸망을 멈추는 거였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분이세요. 회개한다면.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악한 자가 자신의 길을 버리기를, 죄악된 길을 버리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외쳤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공생의 삶 속에서 하시는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딱 줄이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급합니다. 그리고 간절합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다음에 해야지, 아직 나는 상관없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잘 된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내 질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내가 막혀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회개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서.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건강이 나갈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회복될 겁니다. 그게 정답이었으면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속에, 우리 귀에 들리는 좋은 얘기만 귀를 기울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첫 사역에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인데,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일 때이고, 지금 내가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자복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방관자처럼 혹은 느긋한 마음으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아직 여유가 좀 있을 거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뭐 당장 내일 오시겠어? 라는 생각에 느긋하게 회개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를 본받아야 돼요. 니느웨는 곧바로 주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당시에 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욥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늘 선한 삶을 살고 늘 선한 일을 하고 늘 선한 일들을 꿈꾸던 욥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혹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의롭게 살았던 자도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악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과 같은 생각, 그들과 같은 모습, 그들과 같은 말, 그들과 같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귀를 막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주 앞에 나아가라, 너희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니느웨가 요나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라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니느웨 땅에 분명히 임했을 거예요. 들으려 하고 들을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성경책을 많이 봤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으면 소돔이 너희보다 더 오래, 아직까지 소돔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은 강한 오조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양옆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권능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었겠죠. 그러면 반대로 두로와 시도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인데, 이방의 도시인데 말 그대로 가장 음란하고, 그곳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정말 넘치도록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안에서 음란함과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관영한 곳이에요. 마치 소돔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소돔, 이 세 도시와 비교되는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이 음란하고 악한 곳에서 행했다라면 오히려 이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다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우리 뜻이 먼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요, 복받는 소리 혹은 잘 될 거야 라는 소리,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더 들어야 돼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뭔가 잘 될 거라는 소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기울여야 할 때이고 시간입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주님은 급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고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질 테인데 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리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늘 느긋하려고 해요. 느긋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들이 너무 느긋하게 생각해요. 뭐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네, 나 아직 젊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뭔가 벌어지겠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몰아서 한 10년치를 몰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어찌합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지, 지금 당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핑계를 댈 게 있습니까? 주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제가 회개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까? 회개할 시간이라도 주고 오시지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시간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죄악들, 내 안에 악한 것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주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중을 기약하면서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지금 당장 내가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고백함으로 주의 귀한 만져주심을 경험하시는, 특별히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급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느긋하게 별일 없다,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늘 묵상합니다.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니느웨와 같이 오늘 우리도 회개하여 주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과 치유, 또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여러 불편하신 어르신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